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날, 둘째 날 보았지만 요나가 배에 올라갔다. 또 하지만 올라갔다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배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에서도 가장 밑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죄악의 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곳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바다에 완전히 던져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발각되고 결국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또 들어가서 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더 완전한 밑으로 아래로 완전히 죄의 끝이에요.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큰 물고기, 전에도 요나서를 볼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신대원 볼 때 꼭 나옵니다. 요나를 삼킨 것은 1번 고래, 2번 물고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도 우리 전래동화 심청전과 비슷한 거죠.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팔고 박공영 및 상배속을 받고 임당수에 뛰어드는 그 모습도 상상하게 되고, 또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가 삼킨 것을 보고 피노키오 동화를 보면서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피노키오는 만화 영화 오래전에 본 거라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모닥불을 피우고 뱃속이 꽤 넓은 것처럼 동굴처럼 그렇게 그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어떨까요?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갇혔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황일까? 피노키오처럼 어느 곳에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까? 모닥불이라도 필 만한 그런 엄청나게 큰 대형 물고기일까? 아닐 거죠.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낚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주 큰 물고기, 아마 방어 같은 그런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아주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먹었나 보다 하면서 그 잡은 물고기의 배를 쑥 갈랐더니 위가 이렇게 내장들이 나오면서 위가 빵빵한 거예요. 그걸 갈랐더니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얘가 삼킨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윗속에 그 물고기가 완전히 낑겨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배를 갈랐더니 그 먹은 물고기, 잡은 물고기죠. 그 먹은 상태에서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위에서 툭 튀어나왔더니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지 이 물고기를,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삼킨 지 얼마 안 돼서 낚시에 걸려서 자기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뱃속에 들어간 아이들은 죽었다가 파닥파닥 하더니 어떻게 툭 튕겨서 바다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살아난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잡아먹은 게 죽은 거고 물고기는, 뱃속에 들어있던 물고기는 산 겁니다. 무슨 요나 생각이 난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속에 우리가 위는 그 음식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위산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덮쳐서 그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견뎠을까? 위산이 떨어질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을 것이다라고 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랬구나. 피노키오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피노키오처럼 어떤 동물과 같은 커다란 뱃속, 물고기 뱃속,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함 속에서 떨어지는 그 위산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렇게 있었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있었을까? 물고기 윗속에 낑겨 있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고. 사람이 크잖아요. 물고기가 아무리 거대하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위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물고기도 정말 엄청난 고래 같은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고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큰 향유고래 같은 고래라도 해도
그 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를 삼킨다면, 사람 같은 것을 만약 삼킨다면 거기서 편안할 때가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속에, 뱃속에, 위장 속에 우리가 꼭 낑겨 있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낑겨 있는 상태가 요나의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3일간 뱃속에 있었다는 거죠. 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 속에서 위산이 점점 하면서 몸을 녹이는 것 같은 그 쓰라림, 그 불쾌한 냄새, 그리고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신기한 것은 그 속에서 어떻게 3일간 숨도 쉬지 않은 공기가 남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는 게 낫죠. 물고기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죽는 게 낫지,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저도 이제 폐쇄 공포증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좁은 것 이런 거 굉장히 답답해하고 싫어합니다. 못 견뎌하고 막 진땀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 때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잘 타기 힘들어했습니다. 지하철 타면 괜히 더워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버스는 창밖에 볼수면서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하철은 땅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깜깜한 그 속에서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위산이 나오면서 자신의 몸은 타들어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는, 정말 죽기보다도 무서운, 차라리 죽었으면 왜 목숨도 이렇게 질기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물속이, 뱃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패닉, 공포증,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3일 동안 물고기가 가만히 있나요? 이리저리 움직이겠죠.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요나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네가 내려가 봤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나를 떠나봤자, 나를 등지고 돌아가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요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스스로 도망쳤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도 만나게 되고 순조롭게 되는 거잖아요. 배 가장 밑은 곳에서 깊은 잠을 잘 정도로 아주 마음이 편안한 거야. 아유, 내가 저렇게 니느웨로 가느니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게 얼마나 편하냐. 내 마음도 편하다.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뭐라 안 하실 것 같아. 그때는 마음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잠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보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그 속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도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 완전히 갇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 꼼짝 못하도록 나를 죄 가운데 얽어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죄로 꽁꽁 묶여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 수요일도 보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게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죠.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단 나는 자유를 만끽하려다, 다른 양으로 살겠다. 하지만 그 밖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죽음의 공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길도 잘못 들을 수 있고요.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게 갇힌 게 아니고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등졌더니 이와 같은 상황,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뱃속에 완전히 낑겨서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0절,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째 육지에 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다시금 구원받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니느웨가 지금 네 뱃속에 있던 그 상황이야. 죄에 완전히 찌들려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죄에 꽁꽁 묶여있는 그 상황이야. 너가 살아났지? 얼마나 좋으냐.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선포해라. 구원을 선포해라. 아마 이 물고기를 통해서 아마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육지에 나오게 하시고 니느웨로 다시금 보내게 되셨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이죠. 물속의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정말 요나가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손도 못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언가 비집고 나가서 살 길을 찾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절망 속에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기도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거죠. 기도하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를 기이한 방법으로 또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가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셨고 또 다른 기도의 능력,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간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거죠. 첫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은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왔죠? 하나님을 피해 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피하였더니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다시금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자,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이 속에서 내 몸이 피곤할 때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죽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에서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주의 성전이 된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물고기 뱃속도 주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그 속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4절 끝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인데 물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그냥 위장 속이 아니에요. 거기가 주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성전에 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성전,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 어느 곳이나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어떻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을 통해서 그곳이 물고기 위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된 거죠. 거기 요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을까? 어찌 보면 죽여달라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그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이 요나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 나를 죽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요나가 그러나 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왜 그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안 되셨느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요나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도의 습관이 무섭다 말씀하는 것처럼 요나는 우리가 알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니까요.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한 사람, 더더욱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평소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기도할 수가 있느냐? 생각하면 할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만나봐야 아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무언가 어려움이 생겨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던 사람이 요나였다는 거죠. 당시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가장 위기의 순간, 죽음의 고통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상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부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찌하면 좋을지 밤새 머리만 아프고 또 일어나면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늘 기도함을 통해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할 것은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도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나는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또 어떠한 기도였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요나의 기도는 어찌 보면 상황이 바뀌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고 드린 기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황을 유추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문맥 그대로 이어서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대로 갇혀있는 상태에 움직이지 못하는 물고기 위장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징조, 사인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모습이 이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온 거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2절 여기 기도의 시작인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언제 들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요나에게 생겼다는 거죠.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향하여 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으셨지만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요나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갇혀진 상황 속에서 죽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줄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의 고백은 내가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였다. 오늘 요나의 고백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까지 가장 낮은 곳, 재앙의 구렁텅이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갇힌 상황이 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나는 여기서 죽겠지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망 주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보여지지 않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니죠.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것,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 번째로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한번 3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인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건져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것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죠. 왜? 그것은 결국 내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였더니 결국 이런 상황, 산의 뿌리까지 보여지는 그 윗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 빙산도 뿌리가 더 깊잖아요. 그것처럼 산의 뿌리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인생의 밑바닥, 죄악의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상황에 바닷속에 빠지고 풀들이 나를 덮었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게 물고기 뱃속의 기도예요.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요나의 앞으로의 다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론 내일 우리가 3장 이후로도 보면 요나가 화내며 또 성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솔직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도망친 줄 아세요? 야, 니느웨는 이방인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내가 이래서 저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변명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솔직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0절의 말씀처럼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등졌더니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받고 그 확신대로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다시금 두 번째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이 꼼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처럼 등졌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기까지 왔더니 내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갇혀버리고 말았구나.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이라도 다시금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기도하는 그곳, 내 모든 무너진 그 터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